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자유라는 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이죠. 또 우리가 땅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면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그 직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간, 그 시간은 특별한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동하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좀 수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치게 비약하면 운명론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태어날 때 언제 태어나야 되겠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우리에겐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너는 언제쯤 태어나라, 어느 집에 태어나라, 남자로 태어나라, 여자로 태어나라,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도 없고 그 부분을 가지고 괴로워해도 괜히 해결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부분이 내 자유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이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을 지으실 때 다 다르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도 그 몇 분 간격을 가지고 태어나도 보면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같은 부모, 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데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제일 불행한 것이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조건에서 하는 것이 경쟁이지 서로 다른데 경쟁을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성적이라는 기준을 두고 등수를 매기는 게 참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는 그게 유리한 조건이지만 공부 머리는 없고 운동 잘하거나 다른 거 잘하는 학생들은 참 불리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공부라는 딱 잣대를 갖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서로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경쟁한다는 것은 참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고린도 교회들이 어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데 계속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답변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좀 정욕이 너무 좀 강한 사람들은 괜히 죄짓지 말고 결혼해서 결혼 관계 속에서 그 정욕을 해소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고 또 부부지만 또 잘못된 금욕주의를 따라가지고 부부 간에도 이 성생활은 아주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다. 부부 간에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 외에는 그렇게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도 상대방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살아주고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져 주라 하는 것이죠. 즉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살기를 원하면 비록 지금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그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되겠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오직 이렇게 했는데 다른 번역에는 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몇 가지 상을 이렇게 쭉 이야기해 놓고 나서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정답이 아닌 거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다르고 주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항상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내 기준, 내 경험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것 없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이지 다른 사람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집회를 하는데 제일 뒷자리에 있는 학생이 모자를 계속 쓰고 안 벗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에 강사는, 아니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계속 집회 때마다 쓰고 있길래 조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모자를 벗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모자를 안 벗더랍니다. 좀 화가 나가지고 강사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나가시오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가긴 나간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항암치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진 상태니까 이걸 벗을 수가 없는 거, 창피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고 그 사람이 깊이 사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각각 사람들이 다 다르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받은 재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 말은 하나님이 똑같이 주었다는 겁니까? 다르게 주었다는 겁니까? 다르게 주었다는 거죠. 쌍둥이라도 에서와 야고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성격적으로 아주 활달한 그런 성격이고, 오늘날 말하면 남자로서 근육질의 남자인 거죠. 밖에 가서 사냥하고 전쟁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격적으로 차분하고, 그래서 밖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집에서 어머니 요리를 도우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서로 다른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쩌면 나도 형처럼 저렇게 될까 늘 형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경쟁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형이 가진 저 체력을 나도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면 형과 같아질 수가 생각하다가 결국은 장자권을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것이죠.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물려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각 사람이 받은 대로 행동해라, 받은 대로. 내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데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따라하지도 말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참 우리 분수, 우리 형편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따라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잘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지 하여튼 돈을 많이 벌고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뱁새는 뱁새의 운명이 있고 황새는 황새의 운명이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된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런 심리가 아주 강화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경쟁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내게 주신 성향이 뭔가, 성격이 뭔가,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다. 정욕이 약한 사람은 혼자 살아도 문제가 안 되지만 정욕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혼자 살려고 해도 이 신체적 본능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결혼을 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저 사람의 내가 형편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 사람의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를 맡을 때 참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참 지금도 후회스러운 일인데, 그 당시 집사님 아들 중에서 교회를 잘 안 나왔는데 집사님이 그래도 이야기해가지고 애가 교회를 겨우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얘가 슬리퍼를 신고 나오더라고요. 슬리퍼. 그래서 불러가 야단을 쳤습니다. 동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이 복장이 이게 뭐냐,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오는 게 이게 되겠느냐, 좀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된 복장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 청년이 대학생이었죠,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참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 군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청년들을 대하게 잘못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우리는 스레빠 신고 하면은 이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럽니까, 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학생들은 학교 갈 때 다 슬리퍼를 신고 하더라고요. 이 그 시대의 문화였는데 내가 그 시대의 문화를 모르니까 괜히 애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애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앞에 조언을 해주고 나서 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언해 줄 때도 정말 기도해보고 그 사람이 처한 형편하고 내가 처한 형편이 같은가 다른가 알고, 같으면 조언해 줄 수 있지만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른데 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참 미련한 것이고 참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어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부르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도록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분명히 그때는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건 좋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하나가 되라고 결혼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안 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결혼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의무적인 상황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저보다 위의 세대들 어른들에게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되는 것이 행복하면 하는 게 좋고 하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세대에 이런 이야기 했다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들릴 겁니다. 성경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지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라고 강요하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 만나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좋고,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삶 같으면 헤어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유잖아요. 권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보다 2000년 이전의 사람인데 우리보다는 사고방식이 훨씬 더 진보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까지만 해도 아직도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은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혼자 지내는 게, 이게 오늘 제 아들 세대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안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은 결혼해가 좋은 사람도 있고 오히려 결혼해서 더 불행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해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독신으로 불렀으면 독신으로 살고 결혼하도록 불렀으면 또 결혼하도록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을 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결혼한다는 것이 참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결혼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뿐만 아니고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들 다 좋은 걸 사고 싶지 싼 것을 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좋은 걸 사려고 하니까 내 수중에 돈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수중에 맞는 돈만큼 하려고 하니까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록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수준에 맞춰서 사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저는 결혼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내 꿈은 누구였던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정작 나를 안 좋아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후회하잖아요. 아 그때 그 오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자매하고 했어야 되는데 꼭 옛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해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 결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결혼하게 했으면 그 사람에 맞추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꼭 결혼뿐만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면서 모든 면이 그렇지 않겠나. 여러분들 누군들 서울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래도 대학 가려면 서울대 가고 싶지만 실력이 안 되니까 못 가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재수 삼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선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른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이겠습니까? 서울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제일 좋은 배우자는 누구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일까요? 지금 나와 살고 있던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사람이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나는 좋아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꾸 뭐 옛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좋았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저는 모든 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했다시피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삶에서 내가 원했던 것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게 하신 자리, 나와 만나게 살게 하신 그 사람으로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기서 할례자, 무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무할례자는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들은 할례자들 보고 참 부러워한 것입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을 은근히 무시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집안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부잣집 친구를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집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부잣집에 태어난 친구들은 가난한 집 아이를 보면서 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난 시절 과거에 내가 어느 집안에 있었느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느냐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났느냐 부잣집에서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과거의 경험이 그것은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과거엔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부잣집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나은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낫다는 거죠. 물론 부잣집에 태어나서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도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부잣집이냐 가난한 집이냐,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지금 나의 삶이 어떠냐,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지난날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했으면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데 열등감이 있고, 또 내가 뭐 운동을 잘 못했으면 또 그런 데 열등감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또 한 부분에 잘한 게 있으면 그걸 계속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자랑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랑, 죽을 때까지. 과거에 운동을 잘했으면 나이가 들어가 병들었어. 요양원에 있으면서도 내가 과거에 한때는 국가대표였는데,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의 열등감을 가지도 말고 지금 내가 있는 형편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과거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이방인으로 태어났느냐 이게 뭘 중요하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욕망이 평준화된답니다. 욕망이. 20대는 서로 막 생각이 뭔가 꿈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40대고 되고 나면 이제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자식 잘 기를까, 결혼하고 나서 좀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낼까, 이게 뭐 거의 평준화가 되는, 평준화. 그렇죠. 50대가 되면은 학력이 평준화가 됩니다. 학력이. 50대는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나온 거하고 뭐 지방대 나오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서울대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방대 나와가지고 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뭐 지방대 나온 게 자랑이 되잖아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아무 직장도 못 잡고 있는 거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50대가 되면 이게 과거에 내가 서울대를 나왔느냐, 지방대를 나왔느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중학교를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6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 되겠습니까? 여자들의 평준화가 있잖아요. 평준화. 외모가 평준화입니다. 외모. 젊을 때는 그렇게 예쁜 사람도 한 60이 되고 나면 이제 좀 평준한 아줌마가 되는 거죠. 좀 살도 찌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혜은입니까? 참 예뻤었는데 요즘 TV에 나오니까 완전 아줌마가 다 됐더만요. 아, 역시 외모는 평준화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60이 넘은 사람들은 누가 예쁘냐 안 예쁘냐, 내가 젊어서 얼마나 예쁘냐,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내 건강이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70대가 되면은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고, 80이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똑같답니다. 90이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집안이 부자였느냐 가난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예수 믿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고, 또 과거에 내가 좋은 집안에 있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교회도 보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회사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그 말단 직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장하고 말단 직원하고는 이 계급이라든지 지위랄 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평준화가 됩니다. 평준화.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종일 수도 있고 남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지위는 그렇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는 자유자다, 너는 자유자, 더 이상 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신분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종이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데 듣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종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고 너는 종이지만, 세상의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니라. 너희가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사울을 안 죽이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에 대해 쫓아다닌 사람. 그러나 자기에게 두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안 죽인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사람 앞에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예의를 갖추는 거죠.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듣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 밉보이면 내가 회사에서 해고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 위에 권위자로 질서상 위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자유자로 있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있으면 아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막 대하잖아요. 종 취급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해서 밑에 직원들 함부로 대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로다. 네가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너 위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밑에 직원들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아라. 저는 사람들은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는 것은 참 위험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내 기준이 아니고 저 사람의 형편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좋겠는가. 그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조언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누어진 재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독신자로 불렀으면 독신으로 사는 게 좋고 결혼하도록 불렀으면 결혼하는 게 좋고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참 내가 너무 고지식하구나.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런 깨어있는 사고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청년들 만나면 결혼해야 된대. 결혼 안 하면 안 된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미 청년들은 이 사고에서 벗어나 있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아직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보다 더 고지식하게 사고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에서도 좋은 거는 전통을 이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계셨던 그 자유자 그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례자로 부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부름 받았느냐 과거의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집안 형편이 다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내 그런 것들이 때로는 열등감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때로는 교만함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거 자랑하지 말고 과거 열등감 누리지도 말고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내가 종이냐 자유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위가 높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